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리이퀴핑, 재무장. 오늘 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레스토레이션, 그리고 리이퀴핑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재무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평안할 때는 전쟁 없는 것 같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다툼과 싸움들이 늘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은 자신과 싸움이나 사람과의 싸움이나 또 국가 간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사실 더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포로될 수 있고 우리가 방심하면 붙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전쟁에서 지면은 보이는 전쟁에서도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패배하게 되고 붙잡히게 돼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뭐 그까짓 거 뭐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이용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밥이에요. 그냥 안심하고 그냥 부려먹고 그냥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영적인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수준이 달라야 된다 말이죠. 세상 사람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는 게 틀리고 듣는 게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알아도 안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 그랬는데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힘이 있어야 돼요. 더 감당하고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영적인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긴장 상태에 있고요. 이 전 세계가 영적인 전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물론 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돼요. 앞으로 몇 달 뒤, 1년 뒤, 몇 년 뒤, 그리고 우리 자손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재무장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 해봅시다. 우리의 대적이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적이 악해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 자체가 좀 틀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3장에서도 1절에 보면 그 뱀 중에 하나님의 그 창조한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간계, 마귀의 간계. 한마디로 딱 이 마귀란 디아블로스는 원래 이 나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누고 참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부부지간에 싸우게 만들고 사람과 분열시키고 나라를 또 이렇게 파괴하게 만드는 이런 많은 것들이 이 마귀 장난들인 거예요. 이 마귀의 간계를 여기 간계란 말이 원래 메소데야스란 말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메소드예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나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꾸미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마귀의 간계가 성경에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아주 간사한 유혹이나 간사한 계략이나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갖고 있는 마귀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짓말할까? 반역할까? 망하게 할까? 의심하게 만들까? 그래서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에 살인하고 음란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어떻든 우리가 봐도
그냥 나쁜 것은 다 이 배후의 이 마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게 겉으로 사람 같은데 이 뒤에 보면 영적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되는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악령에 사로잡히면 악한 짓들만 골라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입술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우리가 사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때로는 내 육신과 내 영과 육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 아니 그렇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들이 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악한 마귀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존재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악한 마귀 존재 속에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예수를 똑바로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우리하고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에요. 늘 싸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만큼 더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는 그냥 가지고 노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냥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나만의 신앙생활을 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고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 오브 갓의 세계와 악한 어둠의 세계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있는, 어디에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편에 서서 한 편이 하나님과 한 편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격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자극한단 말이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참 망가뜨리게 만들고 딴 사람 상처를 주게 만들고 이런 거 다 마귀 장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성질이 만약에 마귀 같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근데 이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대적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 스테나이란 말인데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은커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주 골라서 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귀 밥이에요. 그냥 환영해, 즐겨, 좋아해. 그냥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끌려다니고 거기에 그냥 환영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아주 귀신을 섬기는데 아주 그냥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가끔 TV 보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도 중요하지만 소속에 적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분별할 줄 알고 이건 아니구나 해서 이걸 거부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저런 것들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는 무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 무관심한 거, 방심하는 거 이거는 정말 끌려다니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전투에서 우리의 최선의 방어는 상대방이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런 모습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방어만 하고 그냥 움츠러드는 것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영적 전투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말이에요. 일부러 싸움을 가서 야 너는 어떠냐 이렇게 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 도전이 왔을 때 그걸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두 군데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미친 사람 하나 나타나면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그냥 아이고 다 도망가요. 현실 속에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침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이 속에 일어나는 거짓, 이 속에 일어나는 음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사렛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승리의 기쁨과 삶을 먼저 내 마음의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가 대적하기는 만만치 않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심각한 앞으로 정말 이 말세의 요한계시록 상황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장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당장 온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어.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미국도 이러면 어떤 사람 아무 개념이 없어. 목사들도 개념이 없어. 지금 영적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심각합니다. 마치 끓는 물속에 집어넣은 개구리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 끓이면 서서히 뜨뜻하니까 아이고 그냥 졸린다 참 있다 보니까 점점 뜨거워서 자기 몸이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 한국의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깨어있는 교회만 정말 물론 그 안에 들어가도 와도 또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죽은 시체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얼마나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 이럴 거야. 하나님 다 위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인데 너무나 게을러
너무나 두려워해. 너무너무 속이 터지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다 복교돼 기도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끓는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용사가 돼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고 이기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파노플레아란 말인데 이거는 완전 무장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공격에 우리는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란 말은 원래 팔레란 말인데 이거는 전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을 조절하는 배후의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요. 악한 마귀가 항상 사람을 이용합니다. 가룟 유다도 악한 마귀가 이 사단이 가룟 유다를 이용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대상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이 땅에 권세가 내가 힘 있다, 권력 있다, 돈 있다, 똑똑하다, 잘한다. 그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분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드릴 수 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악한 도구로 쓰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점점 악한 그 거짓들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쏘갔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똑바로 안 믿으면 우리가 쏘가요. 저 사람 예수 믿다니까 믿는 줄 알고 다 지지하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순엉터리야.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냔 말이죠. 세상에 가룟 유다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 비난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똑바로 살았냐? 너도 똑같아. 그렇게 판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말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세력의 어떤 모습들을 단계별 모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이 땅에 있는 그런 권세들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짓들만 골라서 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 끔찍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나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막 살았을까? 뒤에 알고 보니까 악한 마귀 사단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실 자기도 바울도 그래서 주님 대적하고 살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의 사람 되고 나보니까 이제는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이끌어가시는 대로 살아다 보니까 영적인 눈도 열어서 보았어요. 이제는 들었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님 만나서 변화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재무장하고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보면 분란들이 있어요. 뭐 교회가 10명도 안 모이는데도 그냥 교회가 두 팔을 나누고 이게 뭐야 창피하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한 팀이다. 하나님 편이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분열입니다. 부부싸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부부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외부적 어려움 오게 되면 이 가족도 뭉치더라고요. 외부적 공격이면 국가가 뭉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싸우다가도 그렇게 뭉치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지금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깨어서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오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공격받는 이런 시대에서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 악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상을 망가뜨려 왔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해야 된단 말이야.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합니다. 원래 옛날 성경은 정말로 이렇게 되는데 끝으로란 말은 원래 로이폰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더욱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의미, 그 밖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그 전에 부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게 쭉 말씀하다가 이제 직장에서 또 우리가 크리스찬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말씀하다가 오늘 마지막 6장 여기 10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육신의 가정적인 삶 또 직장에서 사회적인 삶 이런 것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살아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이 영적인 이 삶을 놓치지 말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 스스로 근데 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무장이 돼야 돼. 무엇으로 무장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강하게 무장돼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해보고 또 이제 어떤 이렇게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예수 믿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제가 만나봤을 때 너 그 사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머릿속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 보호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되면은 우리가 강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어디 길바닥에 내놓은 그 사람처럼 아무 보호받지 못한 이런 인생이 돼서는 우리 스스로도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담대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주님의 보호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내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보장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똑똑한 머리지 뭐 건강이니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힘이 있을 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감당할까 두렵고 염려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 힘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과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면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평안함과 담대함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만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동행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까 세상 흔들리고 이렇게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튕겨나가는, 어떤 불화설이 뒤에 보겠지만 와도 튕겨나가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용사를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재무장된.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악한 날에. 악한 날은 언제나 악한 날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터지면 더 큰 악한 날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세상 삶 자체가 늘 영적인 전적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어려움과 혼란과 지금 이 에베소서 이 상황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날에도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정말 승리해서 주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신 갑주가 보통 6개로 얘기하지만 저는 늘 7개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5개는 방어용이고 1개는 방어도 할 수 있지만 공격용입니다. 또 하나는 소통용이라 저는 생각해요. 소통. 이 지휘관과 총사령관 대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그게 무전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늘 빼뜨리는데 저는 늘 거기까지 해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만, 첫 번째,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서서란 얘기는 이 서 있다는 게 영적으로 무장한 데 서서 하는 것, 표현하는 것 자체는 영적 싸움에 나갈 태세를 지금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냥 누워 있고 그냥 이렇게 게으르고 깨어있지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상태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해요. 기본 자세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는 것은 지금 전투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 저는 군대에서 33개월을 생활했기 때문에 완전 무장, 단독군장, 여러 가지 그 전투복을 입고 늘 이제 생활하면서 이게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서 말한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한 진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허리는 힘을 의미하는데 힘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진실되고 그리고 이 충실한 삶, 이거는 그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사실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냐면 예수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메시지 중에 나온 내용이 요 이사야 바로 11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공의로운 삶으로 허리띠를 띄었다,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거짓되게 살면은 영적 전투에서 집니다. 야,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진실하지 살지 못하고 있잖아. 작은 것들 우리가 왜 작은 허물과 죄가 없겠어요, 저부터서. 그러나 큰 거짓된 수많은 죄들이 있게 되면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죄진 사람한테 경찰이 불다 놓고 너 이렇게 했지 해도 처음에는 막 부정을 해요. 그러다가 물증 갖다 들이대면은 그냥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이 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거짓을 이기려면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가장 먼저 던져준 그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가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행해야 돼요. 행하다가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빨리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게 해주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주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삶, 진리로 허리띠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본적인 삶,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전제가 그런 기본적인 이 진리 안에서의 삶이 가장 기본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옛날 성경 의에 흉배라 그랬는데 흉배를 붙여라. 가슴에 보호대, 옛날 전투에 나갈 때 구리판 같은 것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내가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라는, 내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 가슴이 뻥 뚫려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해서 다 쓰러져. 그냥 악함하게 사단이 공격에 들어올 때 그 의심이나 또는 어떤 그 비난이나 어떤 화살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가 담대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가끔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북한에 내려오신 분이었는데 6.25 사변 때 내려올 때 이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저는 지금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이 이제 지금은 아마 나이가 많이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개창환, 이름이 좀 특이해요. 개창환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6.25 사변 내려올 때 총을 맞았어요. 근데 총 맞아서 난 죽었다 하고 쓰러졌는데 뒤에 눈 떠보니 살았어요. 그게 왜 살았냐더니 이 성경책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꽂고 품에 넣고 있었는데 이 성경책이 총알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지금도 아주 남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 이게 시편하고 그다음에 신약 이렇게 들은 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성경책. 그 성경책을 늘 여기다 꽂고 다녔어요. 혹시 총알 날라오면 이게 말이야. 그래서 정말 아마 지금 어디 책꽂이에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월남전쟁 때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다른 또 분들도. 그러니까 어떻든 무슨 얘기냐면 꼭 그런 은혜도 있지만 어떻든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성경책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의심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의의 방패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이 신발은 군화입니다. 군화. 저는 몸무게 이렇게 정말 지금보다도 한 10kg 정도 안 나갈 때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가서 완전무장 키 180 넘은 사람도 똑같은 그 무게 20kg, 25kg 된 걸 하고 저도 똑같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악으로 깡으로 정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33년 동안 33개월 동안 버티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강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그 수많은 간증거리와 은혜들이 있는데, 어떻든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군화를 신어라. 신발을 그러니까 이 군화 신는 거예요. 전투복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 성경하고 좀 바꿔놔가지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수 있는 법,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데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표현들인데, 복음이 평안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게 되면 내가 평안하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밑창에다가 두껍고 바닥에 어떤 징을 박아서 그 킬리가라는 군화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 때 밑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더 튼튼하게 걸을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떻든 몸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영적 전투에 자꾸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 시험 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 앞에 선거 내 땅 거룩한 곳이 너 신발을 벗으라 하죠. 여호수아한테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너 신발을 벗으라 얘기하죠. 그럼 뭔 얘기하면 네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네 거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내 거, 내 생각, 그런 내 주장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걷고 움직이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아주 밑바닥에 베이직은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 그거 아니면 우리를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방패는 그때 당시에 방패는 16절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했어요. 원래 여기서 방패는 그 드레온이라고 하는 방패인데 이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이게 다 막는 겁니다.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그 중세 때 영화를 보면 보셨겠지만 이때 로마 당시에는 나무 판자를 두 개를 이렇게 하고 헝겊하고 가죽으로 뒤에 이렇게 감싸고 그다음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쇠붙이를 갖다 이렇게 징을 박아가지고 화살이 넘어오다든가 불화살, 불 붙여가지고 날라오는 것도 여기 와서 불이 빨리 꺼지도록 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방패는 바로 성경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의의 흉배, 호심경이 이제 여기에 의의 그 호심경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다시 방패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그 불화살은 앞부분에 말하는 그 사탄의 간계, 사탄의 괴계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염려, 핍박, 의심하게 수많은 그런 그 불화살들,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뭘로 막아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들은 악한 마귀 사단이 쏘는 것이다. 주님은 나의 총대장 되신다. 이런 것들은 거짓이다.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날지어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으라는.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데,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군대에서 이 훈련 나가면 늘 철모를 쓰게 됩니다만 머리에 조그만 상처를 입어도 치명적이죠. 사실 머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 머리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구원의 확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 방어용 무기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막내 동생 얘기를 가끔 늘 합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자화상 학교에서 선생님이 첫날 갔는데 자기 얼굴 한번 그려오라 그러니까 그려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야 이게 그림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왜냐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했다는 거지.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를 하나 그려왔더래요. 아버지가 그때 목회하고 계셨는데 막내 여기 왔다 갔다 막내 동생 얘기합니다. 목사 이렇게 자기 얼굴 이렇게 연필로 아무튼 그려가지고 가운데다가는 빨간 걸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려놨더니 저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십자가 용사가 되더니 어떻든 목사가 됐어요. 네, 어떻든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계시록의 14장에 또 19장에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입맛, 7장에도 보면 입맞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예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돼야 한다. 자, 6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어요. 성령의 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는데, 이 성령의 검이란 말은, 검은요 마카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원래 단검을 얘기하면 단검. 이 단검,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검은 방어용이면서도 공격용이란 말이죠. 유일하게 공격용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사탄이 가장 겁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보통 말씀하는데, 바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에 사탄의 그 공격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시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이 올 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톡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말씀하는 단검이나 이 마카이라 단검, 그리고 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표현한다면 여기서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란 무슨 말이냐면 생생하게 내게 이 순간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 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겨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지금 얼마나 이 매년 지금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지금 6가지 봤습니다만 전부 다 보면 앞에서 막는 거예요. 전부 다 앞쪽에서 막고 뒤쪽을 막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뒤로 등 돌리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7번째, 성령 안에서 따라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가 이걸 늘 무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총사령관과 소통을 해야 돼요. 18절 마지막,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떤 목사님 이게 메시지 말씀 듣고 어떤 분이 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고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들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듣고 며칠 만에 아무튼 그 10,000번을 채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야, 어떻게 10,000번 세는 것도 힘든데 조그만 노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손가락을 세가면서 정말 뭐 주기도면 주문처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도 보면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이 자꾸 안 오면 그때 뭐 하고 있냐면 나도 모르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이래 돼요. 무시로.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오늘 뭐 말씀은 길어졌습니다만 이 성령의 그 성령 안에서 기도만이 아니라 7가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어디가 가장 약한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영적으로 재무장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